지난 주간 오랜만에 단비가 대지를 적셨습니다. 이번 비는 아니고 지난번에 제 차가 진흙으로 인해 타이어 가장자리와 휠 하우스 커브와 차 하부에 묻어 이 세차장에서 세차를 해도 쉽지 않을 정도로 많이 더러워졌었는데요. 빗물로 세차하느라 비를 좀 맞긴 했지만 이번에 내린 세찬비로 인해 세차까지 해서 참 감사했습니다. 이렇듯 비는 단순히 땅을 적시는 물줄기가 아닙니다. 인간의 이기심과 문명이 뿌어낸 미세먼지로 가득했던 탁한 대기를 깨끗이 씻어내기도 하고 우리가 밟고 서 있는 땅의 모든 오염물질을 쓸어내리기도 합니다. 신선한 공기와 맑은 시야를 선물해준 하늘의 세례였다고나 할까요? 비가 지나간 자리에서 생명들은 다시 숨을 쉬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가 기념하는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은 바로 영적인 의미에서 이 땅에 내린 거룩한 소나기이자 생명의 새 바람입니다. 죄와 이기심, 불안과 단절로 영적 미세먼지가 가득했던 인간 역사 속으로 하나님은 당신의 영을 폭포수처럼 부어주셨습니다. 성령의 강림은 단순히 2000년 전 다락방에서 일어난 신비로운 현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늘에 비가 내려 온 땅을 새롭게 청소했던 것처럼 우리 내면에 굳어진 죄악을 씻어내고 메마른 일상에 새로운 영적 호흡을 불어넣으시는 하나님의 전 지구적 재창조 사건입니다. 오늘 이 성령의 강림이 파편화된 우리의 삶과 공동체에 어떤 변화를 만들어내는지 말씀을 통해 함께 묵상해 봅시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사도행전 2장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창세기 11장 바벨탑 사건을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바벨탑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요? 인간은 하나님처럼 되겠다는 교만으로 하늘에 닿는 탑을 쌓았고 그 결과 언어가 흩어지고 소통이 단절되었습니다. 서로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게 된 인간들은 뿔뿔이 흩어졌죠. 그런데 오순절 다락방에서 정확히 그 반대의 사건이 벌어집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해 서로 다른 15개 이상의 언어를 사용하는 이들이 한 복음 안에서 서로를 알아듣는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오순절 사건을 통해 바벨탑이 만들어낸 분열과 단절에 대한 신학적 해답을 주신 것입니다. 시편 104편은 이 성령의 역사를 피조세계를 돌보시고 지탱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영이라는 더 넓은 맥락으로 노래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영을 불어 넣으시면 그들이 다시 창조됩니다. 주님께서는 땅의 모습을 다시 새롭게 하십니다. 성령님은 어느 특정 순간의 기적을 연출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태초부터 만물을 붙들고 새롭게 하시는 생명의 원천이십니다. 사도행전 2장 2절에 갑자기 하늘에서 세찬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있는 온 집안을 가득 채웠다에서 세찬 바람할 때 바람으로 번역된 그리스어 퓨뉴마와 이 히브리어 루아흐는 모두 바람, 호흡, 영이라는 뜻을 동시에 품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수면 위에 운행하시던 바로 그 영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이 완성된 자리에서 제자들의 모임 속으로 강력한 생명의 숨결로 들어와 온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오순절은 감정적 체험의 사건이 아닙니다. 단절된 인류를 다시 소통하게 하시는 전 지구적 새 창조의 출발선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그 어느 초대 교회보다도 은사가 넘치는 교회였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 은사 때문에 분열과 다툼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방언하는 사람과 예언하는 사람이 서로를 깎아내리고 지식과 지혜의 은사를 가진 자들이 어때요? 그것으로 교만의 탑을 쌓았습니다. 바울은 이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바로 그 문제를 지적하며 정면으로 다룹니다.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기독교 고유의 유기체적 공동체론을 제시합니다. 성령님은 성도 각 사람에게 지혜, 지식, 믿음, 신유 등 다양한 은사를 주십니다. 하지만 이 은사의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개인의 영광이 아니라 오직 공동의 이익, 즉 공익과 하나님 나라를 건강하게 세우기 위함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서 선언하는 우리는 유대 사람이든지 그리스 사람이든지 아니면 종이든지 자유인이든지
모두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한 몸이 되었고 또 모두 한 성령을 마시게 되었습니다라고 말하는데요. 바로 그 말은 당시의 신분적 인종적 벽을 정면으로 해체하는 급진적 선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절의 마지막 절 9절 모두 한 성령을 마시게 되었습니다에서 마시다로 번역된 헬라어 포티조는 단순히 한 모금 마시는 것이 아닙니다. 간장이나 된장을 담그거나 때묻고 더러운 빨랫감을 세제를 푼 물에 푹 담그듯이 물이 배도록 채우다, 흡족하게 적시다는 뜻입니다. 메마른 논바닥이 봄비에 흠뻑 젖어드는 그 이미지입니다. 신분이 높든 낮든 은사가 크든 작든 교회의 모든 지체는 한 성령이라는 거대한 은총의 바다 속에 깊이 잠기고 흠뻑 적셔진 존재들입니다. 이 공통의 기반 위에서만 진정한 연대가 가능합니다. 이 기초 위에 진정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 요한복음 20장은 다른 복음서와는 다르게 기록하고 있는 장면이 있습니다. 바로 성령 부여 장면이 등장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부여하시는 장면은 매우 독특합니다. 사도행전이 오순절날 성령 강림을 기록한다면 요한복음은 부활 당일 저녁 그 첫 번째 주일 밤으로 우리를 데려갑니다. 제자들은 문들을 꼭꼭 닫아 걸고 있었죠. 이유는 단 하나, 두려움 때문입니다. 그들의 스승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자신들도 같은 운명을 맞을 줄 모른다는 공포가 그 방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닫힌 문을 뚫고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첫 마디를 건네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은 절망과 공포,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는 제자들에게 평화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22절에서 주님은 제자들을 향해 직접 숨을 불어 넣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숨을 불어 넣으시고로 번역된 이 원어를 보면 이 엠퓨사우라는 헬라어 구약 성경에서 거의 두 곳에서만 등장하는데요. 이 신학적으로는 매우 무게 있는 단어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서 하나님이 흙으로 빚은 사람의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던 그 장면, 그리고 에스겔 37장에서 마른 뼈들에게 생기를 불어 넣으라고 명하시던 그 장면에서 사용된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 숨결은 단순한 몸짓이 아닙니다. 두려움과 공포로 인해 떨며 죽어 있던 제자들 속으로 부활의 생명 자체가 흘러들어간 새 창조의 순간이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렇게 다시 살아난 제자들에게 주님은 파송의 사명을 주십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 주면 그 죄가 용서될 것이다. 아멘. 성령은 두려움의 문을 열고 세상으로 나아가 용서와 평화를 심게 하는 선교적 동력입니다. 이제 이 오늘의 이 말씀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자리로 한번 가져와 봅시다. 첫 번째로 공허를 뚫고 들어오는 생명의 호흡, 엠퓨사우의 숨결을 믿으십시오. 제가 지난 20-30년간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가장 자주 마주한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공허함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그 공허함이 가장 짙은 곳은 언제나 가장 바쁜 사람들의 내면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스케줄로 가득 차 있고 스마트폰은 항상 알림으로 울려대지만 정작 그 사람의 내면은 고요함이 아니라 공허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특히 오늘의 청년들이 그렇습니다. 입시와 취업과 생존 이 경쟁의 압박 속에서 언제부터인가 스스로 마음의 문을 닫아 걸고 있는지 모릅니다. 마치 오순절 저녁 다락방의 제자들처럼 두려움 때문에 문을 걸어 잠근 채 웅크리고 있습니다. 4세기 교부 가이사랴에 바실리우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바실리우스는 극심한 기근과 전염병이 휩쓸던 시대를 살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먹지 못해 죽어가고 전염병에 쓰러지는 그 현장에서 바실리우스는 역사상 최초의 대규모 사회복지시설인 바실리아드를 세웠습니다. 그는 돈도 없고 인맥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성령의 호흡이 있었습니다. 바실리우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서 숨 쉴 때
그 숨결은 반드시 고통받는 이웃을 향한 구체적인 손길로 흘러 넘친다. 그는 자신이 경험한 성령의 생기를 이론으로 설명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굶주린 자에게는 빵으로, 병든 사람에게는 치료로, 가난한 사람에게는 존음으로 그 성령의 호흡을 직접 전달했습니다. 요한복음 20장에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숨을 불어넣으셨던 엠퓨사우의 숨결은 어제도 오늘도 같은 방식으로 역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혹시 마음의 문을 꼭 닫아 걸고 앉아 계신 분이 있으십니까? 번아웃으로 지쳐버린 분이 있습니까? 관계의 상처로 마음의 빗장을 걸어 잠근 분이 있습니까?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하루하루를 버티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주님은 그 닫힌 문을 통과하여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며 지금 이 자리로 오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생명의 숨결을 형제자매 여러분의 내면 깊숙이 불어 넣으십니다. 성령의 엠퓨사우가 우리 안에 임할 때 굳어있던 마음의 토양이 부드러워지고 고립된 일상에서 벗어나 다시 생명을 살리는 섬김의 자리로 걸어 나갈 용기가 생겨날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가 내면에서 멈춰있던 하나님의 호흡이 다시 시작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소통을 가로막는 담장을 허무는 성령의 능력을 믿으십시오. 마르틴 루터는 성령의 역사를 가리켜 모든 인간이 쌓아 올린 담장을 무너뜨리고 죄인을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능동적인 활동이라고 말했습니다. 루터 자신이 그것을 몸으로 경험했습니다. 중세 교회가 쌓아 올린 라틴어와 성직자 계급이라는 거대한 언어 장벽 앞에서 루터는 성령의 이끌림으로 성경을 독일 민중의 언어로 번역했습니다. 누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읽고 이해할 수 있게 된 그 순간 언어의 장벽은 무너졌습니다. 복음은 새로운 방언으로 유럽 전역에 흘러 넘쳤습니다. 그것은 오순절의 재현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의 현실을 보십시오. 세대 간의 벽, 이념과 진영의 벽, 지역과 계층의 벽이 그 어느 때보다 높고 단단합니다. 소셜미디어는 서로를 연결한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자신과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만의 에코 챔버를 만들어냈습니다. 우리가 산속에서 야호 하고 외치면 내 목소리가 그대로 돌아오죠. 그것처럼 내가 믿는 것만 계속 들려오는 공간을 에코 챔버라고 하지 않습니까? 내가 한 말이 주변에 반사되어 나에게 다시 돌아오는 현상 말입니다. 정치 철학자 한나 아렌트는 인간이 서로의 다름을 이해할 수 있는 고유한 능력을 탄생성이라 불렀습니다. 이것은 태어날 때 저마다 이 세상에 완전히 새로운 무언가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아렌트의 통찰을 빌리자면 오순절에 각자의 언어로 복음을 들은 이들도 바로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 저마다 다른 언어와 문화를 가진 존재들이 하나의 복음 안에서 서로의 다름을 틀림이 아닌 다름으로 경험하는 순간 진정한 공동체가 탄생합니다. 바벨탑은 나와 다름을 틀림으로 규정할 때 세워집니다. 서로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여러분, 모닥불을 피우면 장작에서 시작된 불은 하나로 올라오지만 위로 올라갈수록 불길은 갈라지게 되죠. 성령은 그것처럼 임하셔서 모든 사람 위에 임하십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결코 스스로 배울 수 없는 사랑과 경청의 언어를 가르쳐 주십니다. 나와 다른 정치적 견해를 가진 사람, 나와 다른 세대의 문법으로 말하는 사람, 나와 다른 상처와 경험을 가진 사람을 향해 우리가 혐오의 화살 대신 성령의 따뜻한 귀를 내밀 수 있는 것이야말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을 맞아 우리 각 사람의 삶 속에 있는 바벨탑의 벽돌 한 장을 빼내어 그 자리에 소통의 문을 내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성령의 숙제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공동의 이익을 위한 다양한 은사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합니다. 헬렌 켈러는 보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산중의 단절 속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녀의 세계는 처음에 완전한 어둠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에게 앤 설리번이라는 한 사람의 헌신적인 손길이 닿았을 때 그 손바닥 위에 흘러들어오는 물의 감촉과 함께 언어라는 세계가 열렸습니다. 훗날 헬렌 켈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홀로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함께 매우 많은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고통을 인류의 아픔과 연결하여 장애인의 권리와 노동자의 권리를 위해 평생을 헌신한 연대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신체의 장애라는 감옥을 뚫고 타인과 영혼의 악수를 나누게 한 것, 그것이 바로 성령이 그녀에게 주신 소통과 연대의 은사였습니다. 칼 바르트는 성령을 공동체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자유로 정의했습니다. 성령은 교회가 고정된 제도와 익숙한 안락함 안에 안주하지 않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타자를 향해 열린 공동체로 이끄십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교회는, 그리고 우리 각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은사가 매우 강하게 나타났던 고린도 교회처럼 혹시 누가 더 큰 은사를 받았는지 비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내 은사가 너무 작고 보잘것없다는 이유로 교회 안에서 흘려보내지 못하고 혼자 숨겨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울이 흠뻑 적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로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이 한 영을 마시게 되었다라고 묘사한 이유를 기억하십시오. 내 안에 채워진 성령의 생수는 가만히 고여 있으라고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주변의 메마른 땅을 적시기 위해 흘러나가야 합니다. 여러분이 가진 재능, 시간, 물질, 경험의 은사가 공동체 안에서 흐르지 않으면 그 은사는 결국 썩고 맙니다. 나의 작은 은사가 이웃의 결핍을 채울 때 비로소 우리는 개별적인 지체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몸이 됩니다. 헬렌 켈러가 어둠 속에서도 결코 자신에게 주어진 것을 홀로 끌어안지 않고 세상을 향해 내어주었듯이 우리도 오늘 이 자리에서 서로의 손을 잡고 세상 속으로 연대의 첫걸음을 내디딜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가 내린 뒤 세상의 공기가 맑아지고 땅이 깨끗해지는 것은 하늘이 대지에게 베푸는 거룩한 청소이자 선물입니다. 그 과정은 조용하지 않습니다. 천둥이 치고 번개가 번쩍이며 바람이 거세게 불고 빗줄기가 사납게 내리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소란이 지나간 자리에는 반드시 맑음이 옵니다.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성령님도 그러십니다. 우리 영혼과 공동체에 쌓인 불신과 이기심의 먼지를 씻어내는 영적 소나기이십니다. 그 과정이 때로 낯설고 두렵고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향해 영원한 생명의 숨결을 내쉬며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을 받으라. 그리고 문을 열고 세상으로 나아가 평화를 전하라. 할렐루야. 개인주의와 불안에 갇혀 문을 닫아 걸었던 우리의 삶에서 과감히 일어납시다. 주님의 거룩한 숨결인 성령으로 다시 숨 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영을 마심으로 이 땅의 가치가 아니라 하늘의 은총으로 서로를 흠뻑 적셔주며 바벨의 담장을 허무는 소통의 증인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성령의 새 바람을 온몸으로 맞아 메마르고 단절된 세상에 푸른 생명의 계절을 열어가는 거룩한 통로가 되기를 성령님으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